찬송가 288장 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사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지난 밤도 주의 날개 아래 곱게 품어 단잠을 자게 하시다가 걸어가신 새날 새벽 계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오기는 중부동부 수련회와 장명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오기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학생과 장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름원교회 위치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든든히 써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의 미래요 기둥입니다. 세상에 덕을 비치고 저희 구름원교회를 진리의 등불 삼아 어둠에 잠긴 세상 속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과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전립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도 병마와 고통에서 싸우고 계시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속 깊어서나 온전한 육신과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황광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여기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마다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심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아주지 않았으니 우리가 성령의 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히브리서 3장 그 이후에 4장까지의 주제는 1절에 나온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정확히 믿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 중에 괜찮은 분으로 생각하며 인간 수준에서의 존경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거나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알고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을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신 유일한 중보자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추앙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켰고 40년간 광야 생활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중보자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된 역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충성을 했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 차이를 집을 지은 건축가와 집 그 자체의 가치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건축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 자체로도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는 가우디 성당이라는 유명한 성당 건축물이 있습니다. 1883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가우디는 192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성당의 25% 정도만 짓고 그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다른 건축가들을 통해서 지금의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우디 성당은 그 자체로도 멋있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런 멋있는 건축물은 사실 유럽 곳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건물의 위용, 이런 것만으로 가우디 성당의 명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우디가 모두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4분의 1만 관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스페인의 최고의 명물이 된 것은 가우디라는 천재의 건축가가 그 건축을 맡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 외에도 여러 건물들을 가우디가 만들었는데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들리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서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광야 교회였고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교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서의 시작, 독립된 민족으로서의 시작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으며 43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종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집을 만든 자가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비슷한 일을 하긴 했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광야의 인생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명도 분담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집을 직접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풍성스러운 종과 상속받을 아들의 차이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큰 일을 하셨으며 영광을 받을 분이 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신 우월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충 알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제대로 알고 믿을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존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 영광의 대상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복음과 그들의 과거의 율법과 전통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훌륭하겠지만 비교조차 안 되는 뛰어난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혼란해하지 말고 영광의 예수님을 바르게 모아 확실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혼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을 선하고 좋은 분, 존경받을 만한 분,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간적인 존경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정도는 허락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 삶 전체를 들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분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믿는 것이 쉽지가 할 것입니다.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편하게 믿을 수 있으니 이러한 신앙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경배의 대상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며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 됩니다. 단순히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뜻대로 행하겠고 살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이론으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소망하는 방법으로서 확신과 자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확신한다고 생각시키면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뜻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과 뜻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것이며 확신이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할 때에 일어난 일은 그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랑스러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음식점이 자랑스러우면 같이 한번 가보자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가 확신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굳건히 믿으며 전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위인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 정도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영원히 따라야 할 분으로 우리가 깨닫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확신 가지며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배 목사님, 이상민 김보미 한주시의 과정, 사랑 김강준 목사님 주님께 일심 먼저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치유와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간 또 우리 휴식과 충전의 시간 갖는 성도들의 그 고고한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가 쉬고서 주님을 향한 충성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 주님께서 살아가요